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유명한 사랑장, 이 사랑장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뜨겁게 나타나고 또 지식도 많았고 또 돈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자 이제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처방해 준 것이 바로 이 사랑장이죠. 그래서 이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사랑이 많다고 하면서도 또 사랑이 부족할 때를 이렇게 제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더라고요. 참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사랑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을 했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또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며, 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에 이렇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면서 이 바울은 사랑의 절대성을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절대성.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바울의 본질에 대해서 말했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서 사랑의 절대성과 사랑의 본질을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사랑의 마지막으로, 사랑장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영원성. 즉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앞에서 말하는 은사보다 탁월하고, 그리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죠.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영원히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은사나 다른 것들은 이 세상에서나 필요한 거지 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거지만 저 천국에 가서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시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그랬어요.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을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죠. 성경에는 앞으로 성취될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 그러나 그 많은 예언이 언젠가는 성취될 날이 다 올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주님이 오시면 그 예언들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예언도 필요 없기 때문에 예언도 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또 뭐가 폐한다 그랬어요? 방언도 폐한다 그랬어요. 방언. 그럼 방언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해도 기도가 힘들지도 않고 방언이 너무 좋죠. 이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방언이 필요가 없죠. 천국에 갔는데 무슨 방언, 예언 방언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로 통용되어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는 방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그친다 그랬어요. 방언도 그치고 그리고 또 그때는 지식도 폐한다 그랬습니다.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러나 이러한 지식도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지식도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충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은 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분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알고 있는 목사나 신학자일지라도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부분적인 지식.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니까 예언도 부분적인 예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지식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천국과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과 또 구원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 뿐이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천국을 다 100% 계시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적인 계시라는 겁니다. 부분적인 지식.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부분적인 지식.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것도 이제 없어진다. 왜? 그때가 되면, 온전한 것이 오면,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을 맞대고 보고
또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지식도 폐하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바울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앞으로 온전한 것이 오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오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도 다 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온전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오면 이런 것들이 다 폐해진다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뭘까요? 또 온전한 것이 오는 그 시기는 또 언제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기서 온전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왜냐하면 이 12절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고 또 찬양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랑의颂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보는 그때는 맞추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할렐루야. 이 사랑의 선거가 여기에서 나온 찬양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 거울로 우리가 유리를 만들어서 거울을 보면 환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의 거울은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는 천국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희미하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좀 보여달라.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천국의 눈에 안 보이고 희미하게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천국에 가서 말로만 듣던 주님의 얼굴을 두 눈으로 똑똑히 우리가 보게 될 것이죠.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고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앞서간 성도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얘기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안성춘 권사님도 볼 것이고 여덕구 장로님도 볼 것이고 또 누굽니까? 권병술 집사님도 볼 것이고 앞서간 성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에 상상만 해도 좋은 곳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전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모든 성경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고, 그때는 주님과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보고 모든 것이 확실해지므로, 그때 가서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의 영원성을 좀 더 리얼하게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1절을 보면 이 사랑을 어린아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신앙이 되자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여러분 장난감과 소꿉놀이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릴 때는 최고인 줄 알고 그 장난감을 아끼고 살아갑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딱지나 구슬,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많이 놀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랬지, 어린 시절에. 그러다가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을 누가 뺏어가 가거나 잊어버리기만 하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어릴 때는 그 장난감이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면 장난감 줘도 안 좋아하죠. 장난감, 내가 지금 나이가 미친데 김용호 성도님한테 장난감 주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성재 권사님한테 딱지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어릴 때나 좋아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듯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온전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오직 사랑의 은사만 남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된다 이거죠.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듯이. 어렸을 적에는 장난감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갖고 놀다가 어른이 되면 장난감을 버리는 것처럼 모든 은사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거 붙들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장성한 신앙이 되면은 그런 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만 붙들고 있는 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주 많고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훈장을 달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그 사람이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화려한 팩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거죠. 육신의 나이는 많은데 생각하는 건 어린아이 같고, 그런 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어른아이라 그러죠. 어른아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장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만이. 그런 말씀을 듣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철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나이 문제가 아니죠. 나이가 많아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이뻐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랑은 학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학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철든 사람, 장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철들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철들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기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철들기 전에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잘 알지를 못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자기 목숨을 주듯이 다 주는데 자식은 그것을 받고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철들지 않은 자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만 좋아하지요. 하지만 그러다가 철이 들면 부모의 채찍에도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 철이 드는 겁니다. 어릴 때에는 자식은 부모에게 혼이 나고 부모에게 꾸지람을 받고 그러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를 혼내고 꾸중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그거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내가 이미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장성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삐지거나 부모의 호통과 꾸지람에도 시험 들지 않고 삐지지를 않죠. 부모의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성한 자에게는 항상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성도는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죠.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그러나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한테 좋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들어올 때만 조금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는커녕 원망, 불평, 작은 일에도 그냥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 거예요. 장성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여러분은 주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정말 있습니까? 그런 감격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죠. 모쪼록 여러분 어린애 같은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애 신앙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그 어린애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주님의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신앙이에요. 자, 마지막 13절은 사랑쟁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왜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이고 온전한 것, 진짜가 오면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사랑은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고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에서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사랑이 많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깨닫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사랑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있다면 나가서 전도할 것이고, 사랑이 많으면 전화할 것이고, 사랑이 많으면 신방 갈 것이고, 사랑이 많으면 내가 더 충성할 텐데,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참 적어요. 사랑이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것을 그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그에 비해서 내 사랑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바울의 권면처럼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으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은사가 많고 직분이 많고 화려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떼만 쓰고 속만 썩이는 어린아이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안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진정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신앙입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그런 신앙으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